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요, 성경 말씀을 펴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90페이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요, 유, 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맨 처음 요를 펴면요, 요한 1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혹시 노트나 기도수첩에 말씀을 기록하는 친구들은 노트나 기도수첩을 펴고요. 필기구를 준비하고 혹시 예배 방해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가방에 넣고요. 혹시 예배 방해되는 생각이 있다면 쏙 집어넣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네네. 오늘 함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 선생님들께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또 오늘 혹시 예배에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들릴 수 있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지요?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사랑 받은 적 있나요? 혹시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찡그리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요, 설레는 표정, 행복한 표정, 기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랑이 뭘까요? 러브 얘기해 줬어요. 러브가 뭐죠? 사랑이 뭐죠? 러브 여사.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역시 성경신 예배니까 우리 멘토들이 영어를 써주네요. 도대체 사랑이 뭐지? 그렇다면 전사님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과 뭐 하고 싶나요? 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랑하면 같이 놀고 싶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나요? 전사님 지난주에 결혼식에를 갔다 왔었는데 결혼식에 그 배목사님 딸인 진이랑 함께 결혼식을 봤어요. 그래서 신부가 아빠도 손 잡고 신랑이 신부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마지막에 행진해서 걸어 나가고 결혼이고 축하하고 이런 걸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진이가 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데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러게 전사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 하는 걸까? 이렇게 했더니 전사님이 답을 알았어요. 왜요? 뭐해서? 사랑해서. 그 전사님이 함께 있고 싶으니까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고 함께 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약속하시고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랑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됐죠? 태수야?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죠? 땡.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전사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파고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는데도 거짓말쟁이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거짓말쟁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존재가 사단 마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함께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나요? 사망, 멸망, 죽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걸 보고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 누구요?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어디에 빠졌다고 얘기했죠?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죄 있는 모든 인간은 이 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냥 이 땅에 나타나 죄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사랑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왜요? 우리를 먼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죽어야 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 자리에 참석했죠. 이 사실을 믿으면요. 더 이상 이 사망에 있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이 말은 내게 집중해 봐라는 뜻이에요. 보라 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내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내 귀를 열어보세요.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해요. 왜요? 뭐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화목제물의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아버지의 베푸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래요. 혹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만큼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놀랍구나 안다면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입술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렘넌트들 사랑해요 고백 많이 하나요? 전사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고백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가장 첫 번째 누구에게 이 사랑을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를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랑해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고백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랑해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해. 안 하는 친구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랑해. 전사님 보고 있는 친구들은 뭐지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이거 사랑 전달하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사랑해. 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집에 가서 오늘 미션 부모님들한테 고백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랑해요. 고백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께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안 그러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전사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부모님께도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만남 가운데 또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께 입술로 표현해 주세요.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중요하죠. 요한일서 3장 말씀에는요. 너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라, 행동하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거 뭐죠?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엄마 따라서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온 줄 알았는데 친구 따라서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행동이라고 말씀해요. 또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우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때리고 미워하고 친구와 이간질시키고 왕따 만들고 그런 거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그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요.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할 수 있죠?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의 물질. 그래서 우리가 매주 셋째 주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선교 헌금하고 있죠. 우리가 그 현장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지? 보라,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렇다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또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2022년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그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에 또 그 교회에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